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어떤 부활 유전자를 가졌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떤 부활 유전자를 가졌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두 종류 가운데 하나의 부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부활 유전자를 가졌는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부활 유전자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막연한 생각, 나이 먹으면 죽지 뭐.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나이 먹기 전에 죽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고로 인해서 죽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2010년 3월 26일 날 농림수산부 직원 8명이 집단으로 사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농림수산부 중요한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충남 태안에 출장을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회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내가 이쪽 지리 잘 알아. 내가 환하게 알아. 손바닥 들여다보시 알아. 그래서 운전을 하겠다네. 근데 다른 분이 안 되는데 운전 술 한 잔 자네도 했잖아. 아니요, 내가 뭐 한 잔 정도 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죠? 운전하게 되면요, 차가 붕 뜨는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음주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오는 자리에서 청포대 해수욕장 자라바위에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8명이 황천길로 갔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아직도 홀짝홀짝 마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을지어다. 술 먹으면 죄 되나요? 술 먹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술 먹는다고 굳이 죄까지는 안 되지만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존말로 할 때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잔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지리를 잘하니까 그 잘한다는 것 때문에 맡겼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하고 줄초상 나고 농림수산부 난리 나고 그 8명과 관계된 가족들을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뭐 이렇게 다 다르지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잖아요. 또 우리가 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오해, 언제 어디서 부를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술 안 먹었어도 뒤에서 차 들이받기도 하고 공중에서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 다 끝나지 뭐. 고통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데 이럴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애꿎은 나이에 죽었다든지 젊어서 어려서 죽었다든지 그러면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고통 없는 세상에서 잘 살아. 저 세상에 가서 잘 살아. 다음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살아.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도 막상은 실제로 안 믿습니다. 진짜 딴 세상이 있을까? 저 세상이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해요. 위로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 이 슬픈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믿는 저 세상, 딴 세상은 그의 생각 속에는, 의식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오해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딴 세상이 존재합니다. 저 세상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님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불쌍해도 어느 정도 불쌍합니까?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자, 왜 그러느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인간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어떤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활을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맛을 보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가능한 이 메시지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활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에게는 일단 먼저 두 종류의 부활이 존재합니다. 성도에게 존재하고는 두 종류의 부활. 첫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기로 태어나면 일단 숨을 쉽니다. 그리고서 남자네 여자네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로 놓고 볼 때는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육신의 생명은 있고 정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어요. 몸은 살아있어요. 피가 돌아요. 정신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달걀을 보면요, 달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먹는 달걀이 무정란입니다. 그러나 전혀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유정란은요, 그 어미 닭 품속에 20일이 지나면 삐약 하면서 예쁘게 달걀을 깨고 나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요, 어미 닭 속에 20일 아니라 200일이 있어도 절대 깨어나지 못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무정란은 나와서 후라이가 되고 유정란은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 달걀 안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순간 무정란처럼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란 해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태어나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숨을 쉬어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무정란 인생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아담과 하와가 떠먹고 나서 막 즉사해가지고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은 살아서 말을 하고 육신은 활동을 하는데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무엇보다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건 뭡니까? 현재 우리들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는 죽은 자들,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듣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26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즉 무슨 말씀이냐? 자,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 그 진실, 그 사실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무정란과 같은 인생에서 유정란과 같은 인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없었던 부활의 생명체의 유전자가 내 안에서 딱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예비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 나의 허물을 위해, 내 저주받을 죽음을 위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진실을, 이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 믿는 순간요, 믿는 순간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상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유전자를 딱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히 신비한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극적인 체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확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극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뭐가 같냐면요,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할 때에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아기가 출산하는 것을 압니까? 아기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는 알아요. 아기가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구나. 그러나 아기는 모르죠. 중생이 거듭나는 것이, 부활의 유전자가 나한테 딱 새겨지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 하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유전자를 우리들 안에 딱 새겨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떤 부활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인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인 부활은 뭐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에게는 영적인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부활의 유전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참 확진자가 줄어들 바한데 전라북도에서 지금 전주에는 2단계 아닙니까? 익사는 덜한데. 제가 말이죠, 전주에 그 뭐 수정교회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길래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공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보니까는 서울에서는 모 목사가 그 예배당이 3층 되는 교회인데 10명 수용하면 꽉 차는 교회래요. 근데 30명이 모였어요. 뭐 신유 집회다, 은사 집회다, 이상한 집회다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야 소리 지르고 안수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뭐 10수명이 감염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 그런데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조롱거립니까? 신유 집회, 치료 집회, 은사 집회 한다면서 병 얻었네. 막 댓글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친 것들 하면서 말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더더군다나 가까운 전주 쪽에서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공적인 집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10명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30명이 몰려갔으니까 뭐 제가 볼 적에는 그 목사는 끝내 못 알아내겠더라고요. 신통방통하다는 목사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막 머리띠 밀고 막 안수 받으려고 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하다 보니까 막 비말이 막 침 튀기고 해가지고서 일이 터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잠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감염됐다고 할 적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 속에서는 감염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비정상적인 집회를 하는 데서 말이죠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신통방통하다는 목사 쫓아다니면서 안수 받으려고 마스크 벗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타까워서 아마 교회 뉴스만 나오면 말이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절대 이 공적인 집회, 뭐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는 없다니까요. 그런 일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복음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인자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부활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요. 저는 아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막 들으면서요 막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 아까 첫 번째는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적인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 첫 번째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적인 부활. 두 번째는요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8절 보겠습니다. 5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논리상으로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음성을 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시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골밖에 없고 형체가 없는 냄새만 나는 시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활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먼저는요, 영적인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스프링 봄 아닙니까? 봄의 감격을 아시나요? 체육공원 아내와 돌다 보면 제 아내는 굉장히 좀 감정이 풍부해요.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어머 여보 새싹 나는 것 봐, 새싹 나는 것 봐. 이거 섬유 소재 안 될까? 좀 써줘봐. 나는 새싹 좋긴 한데 소재까지는 그렇고. 감수성이 풍부해요. 여러분 새싹이 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죽은 나무와 같았던 그곳에서 새싹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피고 또 때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새싹이 나는 것입니까?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먼저 있죠? 씨앗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은 썩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새싹이 돋는 건 무엇이죠? 씨앗 속에 배아라는 생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아라는 말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수정란이 배낭 속에서 분열을 증식하여 홀씨체의 바탕이 되는 것이라 그랬는데, 요거보다는 말이죠 중요한 게 배아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나서 새싹이 피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3000년 전에 죽었던 미이라를 발견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발견하는 가운데서 뭘 발견했냐면요 그 완두콩이 들어있는 곡식 단지를 발견했어요. 곡식 단지가 있는데 완두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그 얻어가지고서 그 속에 완두콩 하나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 완두콩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참 가져오느라고 수고했죠. 자, 이것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거가요? 3000년 전에 미라 속에 이 곡식 단지에 있었던 완두콩 씨앗이
이것을 발견하고서 말이죠. 제닝스 프라이어는 이야, 이런 식물도 3000년 전 것이 심었더니 쌍이 났는데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100년도 못해서 죽고 끝나고 사라진다면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도 이 부활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앞부분은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예수를 믿어온 사람은 죽어도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부활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수목장을 하건 상관없이 부활 유전자를 입고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었죠? 영적인 부활. 두 번째는요, 육적인 부활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 번째는요,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9절 오늘 핵심 키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걸 보면요, 부활의 두 종류를 발견할 수 있겠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근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생명의 부활로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적인 진리 속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한 일, 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형체, 눈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것은요, 네 종류의 형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 이것저것 부실해지고 아파지고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죽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몸으로 절대 썩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몸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썩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이 부실하고 또 어떤 장애가 있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합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데, 두 번째는 어떤 몸이냐? 지금 내 몸을 보면요, 형편없어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몸으로?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 지금 우리의 몸은요, 아담이 범죄한 그 몸을 우리가 유전자로 육신으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된 몸이 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됩니다. 결심해도 죄를 짓습니다. 왜?
육신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남들이 죄짓고 망신당하는 것을 보면서도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욕된 몸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그 주보에 미스트 포인트 되어 있는데 4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자랑스러운 몸, 빛이 나는 몸입니다. 그런 몸을 우리 모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몸이냐? 강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강한 몸. 자,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공포를 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딱 이렇게 모아봤더니 1kg도 안 된대. 그렇죠? 바이러스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냥 전부 전 세계를 갖다가 뭐하러 1kg도 안 돼요. 자, 이런 바이러스에도 유약한 우리의 몸입니다. 툭하면 병이 듭니다. 부실합니다. 부딪히면은 말이요, 몸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은요, 절대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약한 것으로. 약한 거. 우리 몸이 약하잖아요. 약한 것으로 이 세상에 나왔어요. 신겨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한번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지만요, 육체의 제한을 받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신 날 변화된 우리의 몸은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이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좀 더 잘났고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그 뒷부분에 강조점이 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이 있으니 뭐예요? 신령한 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혹시 귀신이 아닌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너희한테 나왔다. 자, 너희가 먹을 것 좀 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생선을 드시고 떡을 드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면요, 예수님처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먹는 재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신령한 몸은 어떻게 될까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무서워서 막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벽을 뚫고 나오셨어요. 자, 이건 뭐가 같습니까? 마치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만들 수 있죠. 근데 그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에이, 거짓말, 에이, 구라삼삼.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요, 결코 소설이 아니에요.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이 없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있을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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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 영광일세가 아니에요. 내 영광이에요, 내 영광. 주님이 누리는 영광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누가 누릴?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누구 영광? 내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표정들이 그냥 무덤덤한지 슬픈지 모르겠네. 기쁘십니까? 맞아요. 내 영광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누린다고요? 예수 부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생명의 부활의 유전자, 예수님의 유전자,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부활까지도 진행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불행한 사건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번째로는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집사님,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모르네. 그래, 이제 막판이니까 이제 눈을 좀 뜨세요. 예? 마지막 메시지라도 들어야 돼요. 정반대에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어떻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거기서 무슨 부활이 등장했어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자, 성도들에게는 어떤 부활이 기다린다고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종종 이런 모습을 봅니다. 텔레비전 속에 어떤 사람이 막 수사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오는데 모자 깊게 내려 쓰고 안경 끼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까지 해서 우리는 아무리 살펴도 누군지 몰라요. 가족들도 가족들만 알겠죠. 그 사람 뭐예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창피하니까 또 나라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가려주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 덮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게 만천하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진 모든 죄가 말이야 백제냐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어머나 어머나 저런 인간이었나 저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말이죠, 그 죄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이에요.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 이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은요, 모든 수치가 드러납니다.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그런데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하고 생명의 부활을 받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똑같이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과 몸이 썩지 않는다는 것과
더더군다나 그 사람도 강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근데 결과가 뭐냐? 수치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이것처럼 상비극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어떤 사람이 여기 영순위 1순위에 해당될까요? 그건 뭐냐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믿다가 주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고 따르다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저버려서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듣는 분 계십니까? 방송 설교를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다가 자다가도 아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생명의 부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지옥 불꽃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서 뭐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를 가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웬만하면 이 안 가래요. 잠잘 때 이 가는 습관이 있는 분들 말고는. 분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를 가래요. 왜 이를 갈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걸. 우주한 목사가 저렇게 소리쳐 외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걸.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나도 순종할 걸. 껄껄껄대면서 말이죠. 이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메시지를 듣는 단 한 사람도 심판의 부활의 대상자 속에, 리스트 속에 들어있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생명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들어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그럼 어떤 심판일까요? 둥수 심판이에요.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차등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하고 막판에 겨우 죽은 십자가 강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등급 심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충성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찬양단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은 썩지 않을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생명, 시간, 기회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그런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급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서울에서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미얀마 참 어렵다고 하는데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계좌를 알려주실래요? 제 계좌 말고 교회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교회 계좌로 해주시죠 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미얀마를 위해서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헌금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쓰지 않습니까? 익산시의 남은 곡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말이죠, 이것을 받아가면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에 어저께는 말이죠,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한참 하는데 핸드폰이 다 울려요. 보통 보면은 핸드폰 제가 아는 분들이 문자가 이게 말이죠, 번호가 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이면 일단 거부합니다. 왜 뜬금없이 낯선 데가 뜨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꺼버리면은 아쉬우면 자기가 문자를 보내죠. 누구라고. 근데 이상하게 받고 싶어요. 한참 설교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데 딱 받았더니 김모라고 하는 집사님이 상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부송동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나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그것을 그냥 쓰실 수 있도록 예한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 아파트의 모든 비용, 세금, 관리비, 뭐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수도세, 전기세, 가스 다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비밀번호 동수랑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이제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게 문담 마친 다음에 식사하고 그곳에 현장에 같이 뭡니까? 했더니 정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마음이 이쁘고 아름다운. 얘네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지나친 호의는 그 속에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집사님, 근데 왜 우리 교회입니까?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위탁해가지고서 그냥 청소만 해주고 관리만 해주고 손님 오시면 누구든지. 예?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희 교회는 좀 규모가 작아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예한교회는 너무나 이렇게 섬김을 잘한다고 하니까 예한교회에다가 위탁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던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마침 멀리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려면 안개가 껴가지고서 너무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수의 계약을 했어요. 4월 10일서부터 한 주간 특세 동안에 거기서 사용하세요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또 외부 손님이 왔는데 잠잘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 참 모텔은 좀 그렇잖아요. 호텔은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쓰고 비용을 거기서 대고 교회에서 아무튼 관리만 깨끗이 청소만 해주라는 거예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남의 교인이 우리 교회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맙긴 한데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샀는데 교회에 선교사님들이나 외부 손님들 오시면 참 이렇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뭡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마음들입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생명, 건강, 시간, 물질을 주셨을 때 삼시오사상, 삼시오사상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삼시오사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며 삽시다. 이게 삼시오시예요. 쉽죠?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은, 물질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생명의 부활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상받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단 말입니까? 우리 감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유전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며 물질을 아름답게 선용하며 가치 있게 살겠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물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값지고 복되게 쓰임받아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값지고 복된 삶,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유전자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물질이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참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겠노라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